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 전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점점 신앙이 자라나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계속해서 질문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참된 인간이시고 동시에 참된 신이실 수 있을까? 역사 안에서 살았던 예수님은 어떻게 창조 이전에도 살 수 있으셨을까? 그는 왜 이 세상을 강력한 힘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굳이 십자가의 형틀의 방법을 취하셨을까? 그가 다시 재림한다고 하셨을 때에 그 모습이 2000년 전에 그 유대에서 태어나셨던 모습으로 내려오실까?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내려오실까? 이런 질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모습을 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인 길을 걸어가면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광야에 머물렀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아무리 광야가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오아시스를 발견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광야와 요단강 너머의 땅은 차원이 다른 땅이고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길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파악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직접 주님을 대면하여 볼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장소에 그런 의미를 담아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니는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어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는 굳이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길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고 마가는 이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길 위를 걸어다니는 존재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도상의 존재다. 길 도자에 윗상을 써가지고 도상의 존재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하고 있는 존재, 그렇기에 답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그 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는 신앙생활 내내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세례 문답에서 배운 그 교리에만 머무는 것은 단지 광야의 천막을 치고 머물러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독립해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어머니 치마폭에서 떨어지지 못하는 마마보이와 똑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완료된 대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지, 믿음과 구원과 신앙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답을 주님 만나볼 때까지 찾아가는 존재, 또 도상의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또 제자들이 2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중에서 마지막 예언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또 세례 요한을 비슷하게 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전파했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의 후계자인 것처럼 이어서 그의 뒤를 이어서 하는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또한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카리스마 있는 예언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심지어 죽지 않은 채로 하늘로 올려졌다라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말도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행위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또 그런 행위와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알고 있지만 사실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주 고평가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예언자로 예수님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언자는 예언자일 뿐입니다. 예언자는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지고 갈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뛰어나게 생각하고 능력자라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바로 나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생각, 또 타인의 생각, 어떤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신앙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영어로 보면 첫 시작이 I believe입니다. 나는 I로 시작합니다. 주어가 나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우리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함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문이지만 이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선언문이기 때문에 나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신앙적으로 주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 또 교회의 성도들과 분위기에 묻어가고 또 신앙적 배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지 않고 신앙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체적으로 고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정립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29절에 보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또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내용의 중심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크게 칭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고백으로 인해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되었고 기독교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세상의 주인, 또 인간의 주인이란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것이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것을 넘어서서 당시 로마 황제를 부정하고 그는 인간이 다스리고 구원할 수 없는,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인간을 다스리고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 일행이 있었던 곳은 빌립보 로마 황제 가이사랴에게 헌정한 도시, 모두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드는 한 곳에서 고백한 것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빌립보 가이사랴의 길 위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물질과 풍요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나의 고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의 신앙, 또 교회의 전통,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직접 고백하고 경험되어지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길 위에서 또 가정과 직장과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또 점점 진실되고 구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경험한 하나님을 넘어서서 매일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주님, 또 매일마다 깊어지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점점 진실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어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세상의 여러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신앙에 또 오늘의 삶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도상에서 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더 진실되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세상의 어떤 우상들보다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그 믿음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 믿음을 고백하며 또 그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통치자이시고 가장 중요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그 믿음과 고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